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두 절 함께 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문에 보니 신자들 안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신자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상 처음부터 비밀이셨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지 않고 다 드러나 있는 신비한 비밀이라고 알려줍니다. 성도들에게는 나타나신 비밀 그라고 말씀합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다시 말해서 세상에 아담과 하와 이래로 지어진 모든 이 주어지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상 한 번도 없어져 본 적이 없으신 분인데 세상 속에서는 죄인들에게서는 늘 비밀로만 보여질 수밖에 없는, 보여지지 않고 그리고 언제나 감추어졌던 비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제 그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놀랍게도 이 비밀은 이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신자들에게는 풍성하게 다 드러나 있으며 잘 알고 있는 비밀이며, 무엇보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믿음 안에서 실제로 그리고 알게 되고 소망되어지는 실제적인 소망이라고까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무엇인가를 바라는 인간이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소망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 영광의 소망이라고 알려줍니다. 영광의 소망, 그 소망은 신자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또한 영원한 그 영광의 소망이시고 또 풍성하신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비밀이시지만 이제는 비밀의 영광이시고 또한 소망이시면서 영광의 소망이 되신 분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자랑하고 싶고 계속해서 전하고 싶고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자신이 가장 아끼고 아끼는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것을 가슴에 두고서지 말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또 어떤 사람이나 그 가진 모든 능력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 잡은 자들은 그들의 가진 영광을 자랑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도무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하늘의 영원한 영광으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피조물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영광이고, 창조된 세계에서만, 피조 세계에서만 살고 있는 피조물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창조주로서의 영광입니다. 한 번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원한 세계 가운데 살아본 적이 없는 이 피조 세계 피조물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영원한 영광이시며 빛이신 영광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바울은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에 자랑하고 더 깊이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27절에 나오는 이 비밀이란 단어는 문자 그대로 3번씩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26절에서도 그리고 27절에서 2번씩이나 같은 단어로서 이 비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비밀은 그렇다면 이전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이제는 비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비밀이었는데 어떻게 비밀이 아닌 것으로 세상에서 나타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그 비밀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줘 버리는 비밀이었다고 알려줍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나타났지만 한 번도 그것을 감추어 준 적이 없었지만 보면서도 알 수가 없었던 것을 지금 의미를 합니다. 세상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비밀로서 드러나 있지 않은 분으로서만 계속 계시는 분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나타나셨지만 여전히 불신자들 가운데서는 나타나신 그분을 보고서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그들에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 처음에 나오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태초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은 그가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을 정도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에 깨닫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분이 계셨는데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창조하신 그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은 빛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여전히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나타났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약에서도 그토록 예언되어 왔던 그 비밀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라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확연하게 드러나 계시는 분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은 오직 성도에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비밀이, 그렇게도 감춰졌던 비밀이 드러난 모습을 보니 이 비밀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이 너무 좋으신, 드러나 버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대표적인 세례 요한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드러나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신자들, 그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시며 은혜도 충만하시고 진리도 충만하신 분, 그분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비밀이 이제는 밝혀졌으니 이제는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귀한 보물로 알고서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자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사실상 신자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성도들이 이전에는 나타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성도의 지난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이후에 죄로 인해서는 더 이상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지니 이게 가능할까라는 지난 시절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나타나 있는 성경과 기록된 성경과 전파되는 모든 한국의 모든 전 세계에 퍼지는 십자가와 모든 성경과 교회를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더 이상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아닌데 저들에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감추어진 비밀로 있는 것이고, 저희들에게는 더 이상 그 비밀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쁨이고 보여지는 이미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시기에 계속해서 전할 수밖에 없지만, 성도조차도 그러하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며 살아갔던 그 죄악된 세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스스로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고, 지금 예배 가운데 내 자신이 말씀을 듣고 또는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알아갈 수 있는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가와서 보여주셨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진리를 먼저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 예수께서는 이를 아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갔을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길, 진리, 생명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분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알아볼 수가 없었던,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죄인의 구원자이시고 진리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이심을 알고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축복까지도 얻었다는 거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7장 21절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여 주시고, 그들 말씀하셨을 때 믿는 자들의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셔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하신과 십자가의 그 대속하심의 사랑을 알게 해주심으로 그리스도와 계속적인 사랑과의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교제할 수 있는 그 사랑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시고 누리고 계시고 하고 계시는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동참하여 사랑을 싣게 되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유한한 이 세상 가운데 끝이 있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무한한 사랑이에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주님을 알 수가 없는 신비한 힘으로서 놀랍게 계속해서 영원히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더럽혀지지 않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가 없는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교제하면서 알고 계셨고 누렸던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신자 안에 있기 때문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성령 안에서 흠이나 점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그런 영원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알고 있는 바울로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죄사함과 모든 그 영광을 계속해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사랑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을 알았으니 기쁘다라는 그 고백 이전에 놀랍게 나타나는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남녀 간에 서로 사랑이 있을 때 서로를 향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신자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서 나타나는 회개의 고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보고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도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죄인이라고 꾸짖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하심 앞에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멸망당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첫 출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는 고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죄인의 고백을 하고 나서 주님을 만났을 때 하는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죄인들이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했을 때 이 고백이 흩어지는 고백이나 사라져버리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참으로 그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가 되셔서 정말 단번에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알고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지금도 불신자들은 보고서도 모르고는 것이고 신자들은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는 영광의 소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죄사함과 더불어서
영원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영광 속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빛의 자녀라는 정말 놀라운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자녀로서 성령 안에서 계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사랑,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냐,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거룩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복이 성도들에게는, 거룩하여진 자들에게는, 신자들에게는 그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그 사랑을 무한히 알게 해주심을 알고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에게 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나를 살아가신 그 사랑 앞에서 감사하며 거룩한 이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 안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